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혹할이 많지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기가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움을 만나서 참 당장 집을 내놓고 거리에 나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큰 병이 와서 참 병원에 설마 이런 병이 내게 오겠냐 하던 그런 큰 병이 나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두렵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역풍을 주는지 원망스럽고 온 하늘이 캄캄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참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흘을 굶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먹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먹는 거는 제자들의 가슴에 흥분을 가져왔습니다. 참 기쁨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행사를 마쳤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막 예수님이 재촉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헐먼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서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바람과 마주치면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그게 세지면 광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람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제자들이 저물 때 오후 늦게 배를 몰았는데 밤 사경 새벽 4시까지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게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아주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흥분된 기쁨으로 배를 탔는데 갑자기 이렇게 역풍을 만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지금 배 타고 가면 큰 바람을 만나서 고생하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이러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재촉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런 바람을 만날 줄 제자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를 이 바람 속으로 던져 넣으시는지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은혜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갑자기 들이닥치는 역풍을 만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인생의 역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전부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습니다. 다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피조물만 다스린 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바다고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다 방귀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방귀를 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부터 타락하면서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바다에는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에게 이런 역풍이 불어닥친 것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데 예수님이 육지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바람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데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건 유령이다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어와 가지고 안심하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지구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갖고 계세요. 캄캄하면 안 보여요. 육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고 또 거리가 먼데 그 거리와 상관없이 그걸 보셨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파도에 가리고 바람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캄캄해도 어둠이 거리가 파도가 바람이 막지 못합니다. 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보시는 어떤 장애도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시고 난 다음에 또 걸어서 물 위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물에 발을 내디디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안 빠졌을까요? 물이 딱딱해진 거죠. 물이 딱딱해지지 않고는 밟아도 꺼지지 않아야 그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걸어서 오라고 하소서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걸었을 때 그럼 베드로가 물렁물렁한 물 위를 걸었겠어요?
베드로가 물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물은 꺼지지 않는 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와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무리를 걸어서 보시고 오시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귀신의 왕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안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안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인간도요, 갑자기 인생에 큰 역풍을 만나면 두렵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강력한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의 역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7배 더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질 때 안 두려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풀물불 속에 두려워 던져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서 그 불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켰고 불꽃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역풍을 만나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마음의 안심을, 마음의 평안을,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속에서 힘겨워 고생할 때, 아니 예수님이 걸어와서 첫 마디가 안심하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만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불던 바람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노를 짓는 대로 막 쏜살같이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고 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자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매일 놀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인생을 사는 역풍을 만난 현대인들, 여러분, 이런 역풍을 만난 현대인들이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7만 명이라고 그러대요. 올해 8월 달에만 28만 명까지 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또 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람, 우리 인생에 뭔가 바람이 좀 잠잠해질 만한데 또 바람이 불고, 코로나 바람만 부는 게 아닙니다. 경제 바람도 불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정의 사건 사고의 바람도 불고,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그 바람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역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역풍이 있지만 그 역풍 속에서 그 성도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도가 너무 힘들어서 막 이제는 어느 성까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 주신다는 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나겸일 목사님은 목회의 순풍을 만났습니다. 주안장로교회 교인들이 엄청나죠. 그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렇게 목회 순풍을 만났는데 갑자기 질병의 역풍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간암이 생겼습니다. 사모님에게 의사가 30분 정도밖에 못 삽니다 하고 흰천을 갖다 주더랍니다. 이제 30분에 돌아가시면 흰천으로 얼굴을 덮으라고. 그런데 그게 토요일인데 30분이면 죽는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주일날도 안 돌아가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 2시에 이제 죽음의 끝에 가 있는 그 남목사에게, 그 질병의 역풍을 만난 그 종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종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갑자기 몸에 10꽃이 막 피어나더만 갑자기 그 길로부터 변으로 쏟아내는데 12번을 쏟아냈고, 의사가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봤다면서 30분이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암세포가 몸속에서 사라져버렸대. 그래서 그 남목사님이 회복되셔서, 제가 대구 서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 강사로 제가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질병의 역풍을 만나서 이제 30분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그 역풍의 바람 속에 걸어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파는 바람을 완전히 그치게 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그게 어떤 바람이든 어떤 역풍이든 성도는 상관없어요. 역풍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역풍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바람을 다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강력한 역풍이 뭘까요? 죽음이죠. 언젠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피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죽음은. 저와 여러분은 꼭 이 바람을 한번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죽음의 강력한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올 때,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가 막 두려워 떨 때, 여러분, 그때 나를 향해서 그 바람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와서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자. 더 좋은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동희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한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위암으로 자꾸 이제 임종이 다가오시면서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장로님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죽음 이후를 뭔가를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장로님이 평안함을 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역풍을 만났을 때, 불안에 두렵고 떨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죽음인들 뭐 걱정이 되겠어요?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어떤 역풍을 만났든 어떤 바람을 만났든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캄캄한 밤에도 보시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보시고 파도를 쳐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인생에 가정에 바람이 붑니까? 역풍이 붑니까? 자식들에게 막 바람이 붑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그 바람 속에서 그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를 보세요. 아멘. 예수 보시면 그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람 속에서 내가 힘겹게 노젓고 있는 걸 지금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 직전 되면 오세요. 와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십시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